사순절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절제나 말씀, 기도, 금식과 같은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새롭게 기억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아니 매일 사순절에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고난당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우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 배고픈 자들이 발견될 때 그 배고픈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굶지 말라고 한 끼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식비에 대한 그런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게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한 끼당 지원해 주라고 권고한 최소 금액이 6,000원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정부가 그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6,000원으로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 6,000원, 그 돈을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사정입니다. 실제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들을 찾아가 보니 대부분의 메뉴가 6,000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하루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하루를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7,000원, 8,000원 되는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아예 밥은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사정을 알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그냥 밥을 먹이겠다고 사장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돈가스집 사장님은 매달 30명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돈가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한 끼를 돈가스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조금 돈의 여유가 생겨서 그들이 먹고 싶은 것, 그들이 해결하고 싶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스파게티 사장님은 아예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가게를 찾아오는 모든 결식 아동들에게 음식을 그냥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2시간 거리에서 아이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동생의 손을 잡고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스파게티를 달라고 스파게티를 얻어먹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 벌써 3년째가 되는데 지금은 멀리서 찾아오는 어린 손님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국에 이런 사장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모이다. 내가 그들의 삼촌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모임을, 내가 삼촌임을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국에 이런 분들이 7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장님들이 나섰습니다. 업종도 음식점에서 학원으로 그리고 학용품점으로 이렇게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이모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삼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는 정말 코로나 사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서 강팍해진 이 시대의 위로의 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증거하신 참된 이웃의 모습,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방향의 지침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도 잊지 않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법이 그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은 내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구조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와 독일, 핀란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구조 거부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착한 선한 사마리아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웃의 모습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을 키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근육을 키워서 자신의 몸을 키워서 당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인 얼굴을 고쳐서라도 용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당당함은 외적인 모습, 육신의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바꾼다 해도 결코 참된 용기,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키울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설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키울 때 그것이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상황에서 읽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는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과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걸 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키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었던 기적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강팍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탄한 길을, 형통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할 때 비로소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검은 얼마나 예리한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검은 찔러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러 쪼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찔러 쪼개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여서 우리의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도 쪼개서 그 안에 감추어진 아픔과 고통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 모디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한 어르신이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산행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곧 이 폭풍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폭풍을 지나 구름을 지나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내원을 따라 정상으로 전진해 나갈 때 정말로 짧은 순간 폭풍을 만났지만 그 구름을 지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래는 아직도 골짜기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예화적으로 이야기로 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폭풍을 만나게 되고 번개를 만나게 되고 천둥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진해 나가면, 구름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 교사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묵상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37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한두 번은 행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그들을 주님처럼
그들을 하나님처럼, 그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참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어주고 쏟아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관에서 치유해주는 그 비용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다시 지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이웃으로, 지나쳐버리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여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모든 선행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향한 충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할 때 매달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행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은 세상을 향해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처럼 그를 공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은 소아마비를 앓는,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는 그런 장애우입니다. 그가 하루는 연극을 구경하려고 대학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극장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하 계단을 수고해서 내려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연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극을 보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려 할 때 그는 연극보다 더 감격스러운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 연극에 참여했던 배우가 나와서 그 장애를 갖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를 향해서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 배우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유인촌 씨였습니다. 그의 친절은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몸에 밴 친절이었고, 그리고 그를 향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유인촌 씨처럼 등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착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배고픈 자가 있으면 많은 식당의 사장님들이 내가 이모가 될 것이다, 내가 삼촌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겠노라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겠노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당신을 섬기겠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삶의 고백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이웃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고픈 자들의 이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식 아동들의 삼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